지금 코로나 시국을 우리들이 1년 이제 넘게 지나가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고, 또 교회들에게는 요 근래에 있었던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해서 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만나 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만나교회 리더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도 2번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번 역시 제가 조금 정리해서 읽어드리는 게 좋겠다, 제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도록 제가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이걸 듣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첫 번째, 이 상황이 아프고 참 힘이 듭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국민 전체가 고통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리두기 성과를 기대하던 시점에 또 교회발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교회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가 참으로 아프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로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코로나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라도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잘못과 우리 교회의 실수가 아니라고 해도 한국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비난과 질책을 함께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줌으로 신방하는 중에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목사님, 요즘 동네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인들의 얼굴을 보니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안심이 되고 위로가 돼요. 우리 함께 울었고 함께 기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시간을 살아내는 교인들의 어려움이 마음에 느껴져서 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서 누군가 빌미만 제공하면 언제든지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분노의 이유는 억울함, 불공평, 피해자라는 감정들인 것 같습니다. 식당, 카페, 노래방, 헬스클럽, 학원, 유흥업소에 이르기까지 우리만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들이죠. 이 와중에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그리고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하여 끊임없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무엇을 물으실까? 불공정을 회복해 어떻게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는가를 물으실까?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소자를 위해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를 물으실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것이나 우리의 권리를 찾는 영리함보다 작은 소자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만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내려오셨더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무엇일까?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분노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두 번째, 역사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때 대략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공립사립학교에 폐쇄 명령이 내려졌고 교회 예배와 극장, 댄스홀, 운동장 등에서 일체의 공공 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워싱턴 DC의 목사들은 긴급 회의를 갖고 교회를 폐쇄하라는 명령에 응할 것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교회 건물 내에서 예배 재개가 진행될 수 있는 수준으로 독감 전염이 완화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그때에는 야외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매주 일요일마다 야외 예배는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발표한 것과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스페인 독감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어떠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 총독부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1918년 조선 총독부 연감에 보면 조선 인구 1705만 7032명 중에 44.3%인 755만 6693명이 환자였고, 그 중에 사망자는 14만 52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망률이 0.82%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조선에도 모든 모임이 중지되고 관공서조차 업무를 보지 못했으니 공식적 기록에 의존하지 않는다 해도 교회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인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족대표 34민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전국적인 만세운동은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번져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예배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치밀한 준비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그렇게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역병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패배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있었던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불공평을 해소하자고 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이 시간을 지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보듬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역병이 지나가고 나면 교회에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참아내고 격려하고 위로합시다.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십자가를 붙듭시다. 그리고 늘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해답이고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마음과 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의 가슴에 피멍이 듭니다. 교회가 아프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십니다. 교회는 아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지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도록 하는 곳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에 때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현명함보다 억울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며 꿋꿋하게 버텨내는 것이 훨씬 더 크리스천다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때로 수치스러워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거나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을 잘 지켜냅시다. 우리 교회를 잘 지켜냅시다. 그리고 이 시간을 잘 준비하며 때가 되면 참다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합시다.